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월이 지나봐야 삶을 아는 것 같습니다. 꼭 지난 다음에야 깨달아지는 게 고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풍랑일 때에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총이었구나. 네. 나중에야 깨닫게 되고 말이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풍요롭게 보낸 날도 또 고통스럽게 보낸 날도 되돌아보니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받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갚을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서해안의 섬 하나를 성령의 부흥의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도. 천혜의 경관을 지닌 이곳에 최근 골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페블비치로 불리며 세계적 컨트리 클럽을 꿈꾸고 있는 대규모 골프 리조트가 얼마 전 문을 열었다. 산업과 문화의 부흥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하는 한 사람이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 권호영 대표. 20년 전 그는 이 땅에 꿈을 심었다. 프로골퍼인 두 아들을 따라 전 미주를 돌며 그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리조트를 건설하겠노라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꿈의 실현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8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대기업과의 법정 소송 문제로 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 가운데 자신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8년의 시간을 견디며 결국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이뤄 그는 리조트 안에 교회를 세웠다. 매주 직원들의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곳을 찾는 숙박인들의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쉼터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안식처. 이곳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권호영 대표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이번 이 리조트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헌당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령의 불의 온천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게 시작점으로 해서 더 큰 성극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의 온천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비전은 대부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내 최대의 성극장을 세우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예술이 한데 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한 공연. 이를 통해 대부도가 복음과 기독교 문화의 전파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권호영 대표. 지난날의 고난도 감사요, 부유함도 감사라 고백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권호영 대표를 만나본다. 네. 주변에서는 요즘 이분을 도대체 사업가냐, 목회자냐라고 이렇게 불을 맞고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주님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리조트 대표 우리 권혜용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도에 골프장과 문화사업 리조트를 얼마 전에 오픈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개장하게 되신 거예요?
이 골프장, 이 리조트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 저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것인데, 이제야 이제 한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니까 말이죠. 그 풍광이 참 아름답더군요. 네. 근데 아까 미국이 어디요? 거기 뭐 직접 갔다 오셨다고? 아, 미국에요? 어떤 미국의 페블비치 하면은 이렇게 바다 해안을 끼고 골프장 있잖아요, 코스가. 이 아일랜드. 그보다 더 아름답다 이 그런가요? 말입니까?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는 미국의 페블비치 네. 그 코스가 그 시골의 어촌 마을에 있었는데 네. 그 페블비치가 이제 어떤 이 개발이 되면서 네. 그 마을의 어떤 소득이 배가가 되는 예. 그런 이제 페블비치가 됐는데 예. 여기 아일랜드 CC 아일랜드 리조트도 그 이상으로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천의 경관을 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예. 6월에 오픈하신 거죠? 예, 얼마? 그- 6월 2일 날. 네. 그 안에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8년 안에 갖춘 게 뭐예요? 골프 코스, 온천, 우선 교회, 네. 우리 아일랜드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리지, 요트 연계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우선 아일랜드 교회가 완공된 것이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에서 리조트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드물잖아요. 제가 그 오크밸리에 있는 문막인 오크밸리에서 교회 봤지만, 네. 그렇게 짓기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실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짓게 완공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이셨고 네. 또 아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네. 참 착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사업에 바빠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의 당부를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봤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게 언제부터 되신 하셨습니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어머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뵐 적에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올바로 성장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를 항상 느꼈죠. 네. 그래요. 그럼 몇 남매셨는데요? 12남매입니다. 와, 시민남매를 위하여 네. 모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모습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런데 보통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릴 때도 교회는 다니지만 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또 시기는 따로 있더라고요. 지사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나요? 제가 어머님이 좀 불편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늑장을 부릴 적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부르시면은 네.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부축을 해야만이 교회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분명하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어머님은 항상 얘야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예, 그러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업보다는 하나님 우선이다. 예.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면서 좀 늦은 나이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신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나이가 60인데 한 20, 30, 40 이렇게 가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타치하는 것을 느끼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죠. 아니 그러면은 뭐 형제분들이 12분이 계신데 함께 생활하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대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렇죠. 보기 드문. 예, 대가족이죠. 어떻게 어린 시절 보내셨나요? 형제들과 함께. 제가 이제 12번째 막내가 되다 보니까 막내세요? 이제 다들 형님들, 누님들은 성장하셨고 네. 이제 아버님, 어머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이 많았더랬죠. 네. 그러면 그 맨 위에
형님이나 누님 맨 위 첫 번째 아들입니까? 네, 아들이죠. 큰 형님. 큰 형님과는 건 한 뭐 삼촌뻘 뭐 아버님 연세죠. 20살. 아버님 같은 나이겠어요. 26이 더 우셨으니까요. 전 26에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 나이네. 그렇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면 원래 사업가가 꿈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원래 물가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 얼마 안 있어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사업을 한때는 1988년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올림픽 때 200만 호 주택 건설 이럴 적에 제가 그 레미콘 공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레미콘 공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레미콘 차가 한 3-4대로 시작해가지고 네. 뭐 50대, 70대, 100대까지 네, 이렇게 가는 적이 특이하셨네요. 있었지만 그때 88년도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 적이 있을 그때 정도로 건설이 붐이었고 건설업이. 예. 네. 그래서 그때 건설로 해가지고 아주 큰 돈도 제가 아주 그냥 복이 넘친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 아주 시샘할 정도로 그래서 뭐 사옥도 짓고 건물들도 짓고 아주 그냥 한번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죠. 네. 뭐 그게 30대셨나요? 그렇죠. 와, 젊은 30대가 그런 걸 이루신 거예요? 예. 뭐 계열사도 뭐 계열사가 그때 생수, 무역, 뭐 다양하게 한 7, 8가지 정도를 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소그룹처럼 예. 뭐 30대 계열사 7, 8개 일거니를 정도 네. 있으면 정말 탁월한 아주 그냥 천부적인 사업가 예. 기질이 있구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일도 있지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큰 돈을 그렇게 벌다 보니까 네. 이제 건물 이제 조금 으쓱해가지고 예, 건물 사옥도 짓고 아마 수원에 나는 이제 아주 높은 건물로 해서 예쁘게 짓고 과시도 하고 싶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예, 국세청 특조도 받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적이 또 상상이로 많습니다. 네. 그렇게 뭐 국세청에서 정말 조사가 나오면 몇 개월씩 있으면 조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몸에 한 또 이상도 4개월, 뭐 6개월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건강에. 건강도 또 안 좋아지고 예. 그러면서 그런 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네. 근데 일일족도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그 안산시의 그 시야방조제를 건너게 되면서 거기 이제 레미콘 공장 부지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이제 단위로 다녔는 그 주변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여기다가 세계적인 리조트를 해놓으면 어떤 국가의 이상이 드높아지는 그러한 터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20년 전에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그쪽을 향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또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8년간의 긴 대기업과의 그 법정 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8년 하면 그냥 숫자 개념을 떠나서 정말 오래된 세월인데 뭐 무슨 너무 사건인지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힘드셨을 것 하더라도 같아요. 마음고생을 심히 많이 하셨다는 대목일 텐데 네. 그때 심경은 어떠셨는지. 그때 8년 전에 이제 거기가 원래 천의 경관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든 모든 탐을 사람들이 내죠.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예. 그런 터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큰 그룹에서도 거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분쟁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들이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아비를 좀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사각오 의지라고 그럴까요?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뭐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뭐 1인 시도하는 예, 그런 예, 아들 딸들에게 큰 신세를 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뭐 1인 시위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이.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예비 며느리들까지도 해서 그래서 예 그런 그때 적이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이 사업을 어떤 일사각오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루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큰 은혜의 터전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너무 솟구치고 강하게 열정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체념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또 뭐 큰 돈을 준다고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 사업을 일념으로 해온 거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큰 돈을 줄 네. 테니까 네. 우리에게 맡겨라. 그랬던 걸 비록 힘들지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때 뭐 집사님도 집사님이지만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전 직원들이 그랬어요? 예, 전 임직원들의 가족들, 임직원들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 기업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 임직원들, 가족들 더불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거명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현장을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순화를 했죠. 목사님은 우리 부인은 이제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험난한 길 같은데 목사님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우리 남편 말려줘요. 근데 제가 목사님 이거 꼭 하고 싶고 뭔가 한번 보람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셔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러 날을 생각하시고 곤집사 말이 맞다. 사람이 이렇게 그동안에 편안하게도 살아봤는데 이제는 크게 벌어서 이렇게 헌신 봉사도 해야 된다. 곤집사 말도 맞다. 그래가지고 제 부인을 이렇게 말려달라는 부인을 좀 설득하셨군요. 이렇게,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법정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매각을 하라고 또 권유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나요? 그런 마음도 순간순간 그 어떤 중압감, 어떤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날이 8년 동안에 많은 날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아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면 더 새 힘이 솟곤 하는 것을 느껴보고 그 마음에 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구만. 그랬군요. 그때 그 시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제 집사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게 큰 수확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때 붙던 말씀이나 그때 부른 찬송이나 그때 어떤 심경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시편 23편
10절에 보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저 혼자 이렇게 부르곤 또 눈물을 흘러내리곤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항상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 주심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종종 어려울 적에 주셨어요.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더 굳건하게 섰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참 이렇게 8년간의 실행 끝에 리조트가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 말이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첫 심경은 어땠어요? 개원하고 더 화창란하게 전자에는 그렇게 오픈식을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더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법정 공방은 끝나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죠. 순수하신 거예요? 다 모든 게. 예. 예를 들어서 형사, 민사, 네. 뭐 행정 그런 재판들이 다 대법원까지 다 갔으니까요. 대기업하고 싸움이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아주 힘들었던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무고의 이증의 사업방해에 이렇게 다툼을 더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더 여기에 이제 시련과 단련과 이런 고통을 갖다 보니까 제 마음에 스테반 집사가 생각이 나고 네. 예, 더 좀 크게 보다듬는 모습들이 연상하게 되고 억울하지만. 네, 억울하지만 예, 그래서 더 향내나게 살아보는 것이 더 제 마음에 더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시련이 있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고 오직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네. 이겼고 그렇게 또 개원하는 날 오히려 성대한 잔치보다는 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다는 네. 대목이 정말 감동이 돼요. 3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예.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어머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죠. 계셨어요? 네, 제가 막내니까. 예. 네, 어머님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죠. 네.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아시아 최초로 이제 프레젠트컵을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프레젠트컵 하면은 이제 미국 팀하고 미국 외에 아시아나 유럽팀, 연합팀으로 해서는 되게 유명한 예. 그 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유치하게끔 노력했을 것이고요. 네. 평창 올림픽처럼, 예. 동계 올림픽처럼. 예.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거를 유치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골프 코스에 이제 거기에 이제 시합을 치르게 되는 터전을 이제 제공하는 네. 입장에 있는데 이제 요즘들은 안전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미국 USPGA 팀들 해장단들이 와서 네. 여기 부지가 최고다, 아름답다. 이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서해 경관을 천해 경관에 있는 코스가 있구나. 또 글로벌 시대의 공항도 가깝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이쪽에 점수를 주고 곧 이번 해에는 아마 결정을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이미 답사를 다녀간 상태네요. 예, 4-5번 했고요. 예. 그게 만약에 우리 안산의 서해 바다에서 치러지게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골퍼가 한 5억 명 된다는데 네. 한 5억 명 골퍼들은 다 그 시합을 보게 되고 그렇죠. 안전하게 되고 우리 한국의 이상이 높여질 것이고 저도 꼭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2003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명예에 따스러 갔을 때 거기 조지 그 팬코트라는 네. 데 갔는데
몇 달 후에 프레젠스컵이 열린다고 그 최경주 선수가 묵을집하고 타이거 우즈 선수가 묵을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골프장 안에. 그래서 와 좋다 했는데 그 큰 대회가 우리나라에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군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인 것 같고요. 예. 네. 그 시합을 유치한 분들이 이제 한국의 대그룹의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 그래도 한국에 유치해서 한국에 국위선양하겠다.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것 아주 같습니다. 모진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난 뒤에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예.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이 다 네. 프로 골프 선수라고 아, 그러는데 그래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드님 두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프로에 입문들 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미 PGA 프로에 입문하려고 세미 프로입니다만 네네. 그 입문하려고 그럴 전에 너 거기에 프로 선수가 골프 프로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면서 꿈속에 하나님 만약에 아버지 프로 골퍼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아니면 학자 쪽으로 가게 되면 책을 보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 꿈에 좀 나타나 주셔서 아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우리 아들들이 기도를 그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죠. 와요. 초등학생이 세상에 믿음이 좋아요. 예. 예. 우리 아들들이 아주 그래서 믿음이 꿈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세븐 언다를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프로의 입문을 한번, 골프를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비의 입장에서, 아비 어미 입장에서 골프의 제일 스승이 누구냐? 그 박세리 선수의 그 레드 배터리는 티칭 프로죠. 네. 그래서 오싱턴에 살다가 플로리다로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아들들 레슨 때문에. 레슨 예.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골프 사관학교는 이제 나온 거죠, 두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아주 아들들이 이제 요즘 골프 저희들 리조트에서 한 명은 마케팅, 한 명은 또 코스 관리.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까 또 다시 미국에 어떤 출전을 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며느리 중에 한 분이 그 인기 그룹 샤크라의 전 멤버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은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얘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며느리 자랑 좀. 우리 며느리들 자랑하면은 밤새야 되는데 예. 우리 며느리들은 정말 아주 천상 여자고 너무너무 착하고 네. 아주 그냥 뭐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수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다투는 걸 못 봤고 예. 왜 이걸 더욱더 말씀을 올리냐면은 목사님 저희들은 그 이번에 리조트를 하면서 우리 아들 두 아들 내에 또 손주들 4명, 저희 부부 한 10명 이상이 이제 한 집에 삽니다. 네.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들 내들이 어떤 또 다툼이 좀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예. 예, 지금도 함께 사세요? 그렇죠. 그럼 뭐 3대가 같이 사시는 거네요. 네, 보통 자녀들이 아니에요. 요즘 웬만하면 전부가 분가할 결혼하자마자 생각하죠. 핵가족으로 예. 떨어져 살려고 하지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무슨 보통 기특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또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으시니까 살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며느리들이 정말로 착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아주 집안을 살려내는 겁니다. 네. 그 며느리들이 한때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1인 시를 하는. 그게 저희들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없다는 건 그 가족들이 아는 겁니다. 네, 그래,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없는데도 저 수모를 당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1인 시를 해서라도 우리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거에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샤크라 전 멤버였던 이은 씨는 공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비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그 네. 법원 앞에서 네. 피켓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부모님에 대해 가족을 위해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죠? 제가 근데 아주 감동받는 건 네. 아주 그 가정 예배, 직장 예배가 뜨겁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직장에서 예배를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그 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들은 이제 매주 이제 아일랜드 저희들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완공됐습니다만 네. 전 직원들 또 전 가족들 다 같이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저희들 아들 내에 손주들까지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매주 그렇게 참석해서 아주 그냥 뜨겁게 아주 그냥 우리 여기 성령의 불의 온천이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거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더 은혜가 넘치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생활들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그 주변 경관이 아무리 아름다워 어떻게 천국의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마음이 천국이 되고 주변 환경도 좋으면 이제 그야말로 그거대나 하늘나라겠죠. 네. 아멘. 참 감사하고요. 예.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신 그 모진 아픔을 뒤에 얻은 승리의 결과라 이게 함께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특별히 네. 그곳에요. 그 성극장을 또 꿈꾸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 리조트 사업이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선두주자인 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저희들한테 몇 가지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극장을 거기에 수익으로 해서 성극장을 지으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인데 네. 이제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하고 전 가족들이 함께해서 거기에 이제 서해 바다에 이렇게 삼면을 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목사님도 모시기를 희망하고 집사님도 모시기를 희망합니다만 여기 CBS도 성령의 불의 온천이지만 네. 우리나라 각 처소마다 그래도 거기도 아주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아주 성령의 불의 온천이 되는 그런 터전이 성극장이 되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기는 야간 문화를 네. 찾고 있는데 네. 거기는 이렇게 골프만 꼭 잘하는 사람 저는 가서 골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가면 이제 걷기나 하거나 온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뭐 골퍼들 아니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성극장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가족들을 또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다 그 경관을 누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 안산의 목사님 대부도가 네. 그 안산시장님 그 지자체에서 그 해솔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갯벌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서해안이니까. 네, 예. 아주 그냥 수십만 평의 그 갯벌 체험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골프를 안 치시더라도 목사님 뭐 갯벌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체험, 뭐 축구도 할 수도 있고 뭐 예. 다양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가 장소가 도심에서 양재동 뭐 서초동 이런 바운다리에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직 성극장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성극장이라는 것을 어떤 계기로 생각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멘토이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한 7년간 제가 목사님을 매셨고 또 목사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미국 펜실베니아 랑캐스터라는 곳에 랑캐스타의 그 성극, 예를 들어서 성극이라면 연극이라고 성 뮤지컬, 예수님 고난 부활 승천, 뭐 요셉, 뭐 노아의 방주, 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렇게 그런 성극장을 여기에다가 안산에다 짓게 된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축복의 근원, 성령의 불의 온천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만, 규모가 어떻게? 규모는 저희가 이제 한 3만 평 부지에 한 10,000평 정도 1차, 또 2차 또 10,000평 이렇게 2만 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1차 이제 10,000평, 연건평 한 10,000평 규모로 해서 선극을 할 객석을 예정입니다. 몇 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6,000석에서 한 7,000석 정도. 한꺼번에 6,000명, 7,000명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극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무대도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겠네요. 이제 목사님께서나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얘기가 호주의 힐송 처치가 유명하다고 그렇죠.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임하시고. 그래서 힐송 처치보다도 더 은혜가 뜨겁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그 감동적인 사건들을 뮤지컬로 연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극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극장이라고.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3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신가요? 네. 어떻게 그런 큰 땅을 그러니까 준비하게 되신 리조트 저희 그 아일랜드 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땅을 한 50만 평을 1차 확보했는데 그 중에 3만 평을 이제 도네이션 하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도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3만 평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You give it all for me. My soul desire, my everything. All I am is the 정말 그 멘토 목사님이 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힘들 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도 궁금해요. 목사님이 저의 멘토이신 형님과 같은 목사님께서 검찰에 어렵게 6개월간 출국 금지, 무슨 뭐 계좌 추적 영장, 체포 영장 아주 고난을 받을 때 집사님께서 제가 받을 적에 우리 임직원들하고 받을 적에 목사님께서 너무나 우리 집사가 억울하니 검찰청에 가서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27년을 함께 했지만 절대 그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니 이거를 좀 잘 판단하시고 좀 더 섬세하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까지도 하셨던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럼 모두 힘들 때마다 목사님한테 또 기도 부탁드리고. 그렇죠.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8년이란 세월이 뭐 잠깐이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잠깐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8년이란 세월에 어떨 적에는 이런 적도 한 번 있었구만요. 한 새벽 한 2, 3시쯤에 일어났는데 중압감에 숨이 멈출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울부짖고
그래도 그 다음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느끼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사무실에 혼자 나가서 사무실에서 조용히 뭘 좀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힘들지요. 예, 내가 목숨을 같이 할 터이니 목숨을 같이 할 터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예, 함께 하십시다. 예, 조금만 더 견디면 어떤 칠흑 같은 그런 밤중이 다 또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여기서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네. 다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씀을 네. 주시는 부분이 오. 생명도 함께 하자는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 이 일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돕다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시면서 말씀을 주시니 제가 그냥 목사님 통화하면서 저도 자동으로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30분 이상을 목사님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순간 지나면서 더 큰 은혜가 됐고 목사님의 그 말씀 기도해 주심이 그냥 큰 은혜가 됐고 큰 힘이 됐던 것이죠. 네. 정말 그렇게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서 네.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깝게. 우리 부인은 좀 그거한 얘기지만 이제 이 사업을 오면서 너무 시련과 고통이 연단이 힘드니까 네. 아주 힘들어했죠. 네. 그러면서 도리 온 가족들이 그 시련과 고통과 그 연단 과정으로 더 축복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이제 와서는 감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뜨겁게 어느 때보다도 돌이켜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남은 생을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희망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유언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사실 우선이 하나님이고 내가 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우리 아들들은 요즘은 아주 아들, 며느리들, 다들 손주들 아주 열심이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극장을 짓는다는 이런 부분도 아들, 딸들이 아버지 맞아요. 그렇게 해요. 다. 그래도 어떤 가족의 우리 임원들의 이런 동조와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그 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쯤 뭐 이렇게 완공이 되나요? 계획은? 계획은 2013년도서부터 이제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랑캐스타 그 성극장에 있는 거기에 오너들, 장로님들하고 이제 조인식을 곧 할 예정입니다. 연계를 하시는군요. 연계하는구나. 예. 내년 정도에는 이제 어떤 협약을 끝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거기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6개월을 하고 또 이렇게 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우리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계속 좀 도움을 받아야 더 리얼하게 선극을 연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공사비라든지 그 모든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수익 구조에 그 수익성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부지는 내놓았고 이제 건축비는 이제 그렇게 충당할 마음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말 올바른 CEO들이 또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는 터전이 되기를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네. 세대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이 예. 이 성극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케 하고자 하는 그 뜻 하나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제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해 주세요. 함께 이런 나누고 뜻을 갖고 싶은 계시니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극장에 예. 훌륭한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네. 이 대한민국의 불의 온천이 되는 성극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불어 함께 승화될 수 있게끔 함께 해주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그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꼭 기도 네.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대부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그 선곡에 올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무나 어려운 가정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꼭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진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난 뒤 승자가 누리는 미소는 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저희가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지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너의 눈물 상처받은 마음도 아픈 기억들 힘든 삶의 무게도 허락한다면 함께할 거야 언제나 잡아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 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